안녕하세요. 네, 평일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서우석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서우석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우쳐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길 원하옵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저희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걷는 그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가복음 말씀을 매일 저녁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부활의 문제로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모의 직업 그리고 부모의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가 사독 계열 제사장 그룹이면 자녀들도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짐승 파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의 이 짐승들을 재물들을 내쫓고 깨트리시고 어미 꾸짖으셨던 일들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단순히 이 부활 논쟁을 시작한 사두개인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단순히 말씀을 정리하고 후다닥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이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제가 설명하는 몇 가지 전제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과연 사두개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성도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팔던 이 사독계열 제사장의 후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짐승들을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야 흠이 없는 짐승을 양, 염소, 소 등을 끌고 제사를 드리러 와서 속죄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다른 제사들의 짐승들을 쓰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여행을 하다가 짐승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흠이 생기면, 상처가 생기면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 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하는 엄청 큰 리스크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혹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피고 생각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제사장님들 잠깐 모이십시오. 저희가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한번 합시다. 제가 보니 멀리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성전 주변에서 깨끗한 양과 흠이 없는 염소, 제물 쓰기에 적합한 비둘기 그 소를 잘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적정 가격을 받고 팔면 여러 국민들,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접근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 접근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과 이 다른 역사서들에는 그들이 어떤 연유로 재물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내쫓으시고 엄히 꾸짖으신 것을 보아하면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썩 정당해 의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던 행위와 그리고 당대에 일어났던 여러 모세오경을 근거로 만들었던 여러 율법들이 어떻게 다 모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싫어서 걷지 않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도록 자신들의 안식일날 행해야 할 것을 모조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맞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정책으로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팔기 시작했다, 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전 예배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깨뜨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해 왔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성전 마당을 가득히 구름으로 연기로 채우는 것을 보고 그것에서 감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장면들을 보아왔던 사두개열의 제사장들이 한 인물의 등장 때문에 자기들의 제사체계,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몇몇 열심히 있는 자들, 예수의 등장을 더욱 고깝게 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요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뢰 체계를 깨트릴 요량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곤란해할 만한 질문들을 찾아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믿고 잘 지켜주던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형이 결혼을 하고 죽으면 그 형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가난과 돌봄에서 소외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난 튕겨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올 건가에 대한 문제가 이 형사치수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 형의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 아내와 자녀들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그 형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소외됐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도대체 그 아내와 자녀들은 도대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자식입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의 적어도 자신들이 세웠던 합리적 질문에, 자신들이 세웠던 가장 묘수, 예수님의 등장에 자신들의 성전 체계, 자신들의 제사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 체계에 예수님이 천국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데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일인데 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내용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공격도 피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과정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해하는 제사장 그룹이 불안해하는 이 여러 이 복잡한 감정들을 대하면서 사건들과 현상들을 대하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행동 요인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엔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직업별로 과연 어떤 일이 본질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이 생각을 환기시키실 겸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을 잘 치료하는 게 본질일 겁니다. 요리사는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질이겠죠. 운동선수는 뭘까요?
조금 애매하죠. 운동선수의 본질이 뭘까요? 자기 종목,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오르는 겁니까? 한 명밖에 오를 수 없으니까. 일정 성적 이상을 내는 겁니까? 올림픽 동메달? 연금을 받기 위한? 어렵더라고요. 운동선수의 본질이 뭘까? 스스로 건강해지는 건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는 건가? 저는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앞에는 좀 쉬웠거든요. 의사 잘 고치면 된다. 요리사 맛있게 음식 해주면 되지. 운동선수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규정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잘 믿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면 참 쉽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파고 들어가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이제 그 파티마 병원에서 얘기해도 되겠죠? 파티마 병원에서는 이제 어깨를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그 박종윤 형제가 물리치료사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술을 미루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인대 재생 주사랑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하고 제가 주사를 한번 맞았거든요. 지금 어깨가 거의 안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그러면 병을 고치는 게 의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깨를 해체해가지고 다 벌려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어깨를 고쳐주는 게 의사의 본질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형편을 잘 생각해서 한 30만 원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평생 무거운 거는 못 들어도 별 무리 없이 그 팔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의사로서 좋은 역할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도대체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인가? 좋은 운동선수란 어떤 사람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본질이 좋은 설교자인가? 아니면 좋은 청소년 사역자인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막 하면서 오늘 온 손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집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배웅하면서 오늘 저녁에 설교라도 그랬다. 제가 그렇다고 손님들 오는데 손님을 안 받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머리는 계속 멋이 중한디. 제가 오늘 제목입니다. 멋이 중한디. 이걸 계속 뭐 이렇게 인생을 퍽 쓰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집에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본질은 뭔가? 이제 카페 오는 친구들을 환대하고 오늘 저녁 설교는 그리스도의 본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라고 그냥 딱 마무리 짓고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 끝에 하나 얻은 힌트와 답이 있다면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본질에 대한 파악과 사건이 명료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 카페에 있으면 저한테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묻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는 되게 쉽습니다. 사건이 명료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일이 되었을 때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남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정리가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제 이익이나
저와의 관계성이 떨어질수록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랑 관계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저랑 친밀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일 제가 이 복잡해지냐면 제 이익과 결부돼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손해 보는 일일 때는 제 머릿속이 막 빨리 움직이고 고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자신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한 가지 좋은 방편이 있다면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제외시켜 놓고 사건, 일을 파악하고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 기도에 참여한 청년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평소 하는 설교 스타일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본질은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비본질적 행위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저기 성지 학생은 아주 큰일 날,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학생의 본질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리상 상충되면 안 되는데요, 분명히 항상 상충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농업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아빠로 살아간다는 게, 저희가 딱 A는 B 딱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딱 안 떨어지고 정답이 없는 것처럼 항상 고민하고 어지럽고 뭘 하고 나면 후회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는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던데, 자기 이익을 조금 빼놓고 고민해보면 조금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가이드, 이 정도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십 명이 지금 앉아 계신데, 수십 명들의 삶과 그 삶에 만나는 사건의 어떤 역할들, 그 지점들, 그 마음들,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가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희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일곱째가 남편입니까? 첫째가 남편입니까? 예수님, 저에게 왜 이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제 인생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물음이 저희들에게도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 행동인가 비본질적인, 내가 조금은 등한히, 조금은 초연하게 태연하게 생각해도 되는 일인가를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사건마다, 하루 매 시마다 어떤 겪게 되는 경험들마다 고민해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면, 사두개인들처럼 이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나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부활 논쟁을 보면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본질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과 관련될 때 그 이익을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평가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때로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를 적어도 찾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추구하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결정적 순간에 이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제 이익과 결정적으로 부딪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칼로 무 자르듯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선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답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나는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나는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이 첫 찬양은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사된 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힘 있는 해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쉬지 않는,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고 제 믿음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 힘을 잃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증거하고 제 삶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과 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의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의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믿음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과 의로서 하나님 복된 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지만 하나님, 저의 신앙은 날마다 고민하고 망설이고 실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의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깨어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애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가져오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도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들이 저희 삶에 걸림이 되어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힘있게 신앙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저희는 고민하고 번민하며 하나님 멈춰서 있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신앙이 때로 후회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참된 의와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자로 이루어오시고 통치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과 지금 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약함을 주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과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힘입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내 역사가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계열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익과 그리스도 예수를 결부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익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이 대치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자주 돌아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망설여지고 이것이 쉽사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희는 잠시 멈춰서서 이것이 나의 이익과 결부된 것은 아닌지 내 이익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제 이익이 우선되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욕심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제 이익과 결부되어 있을 때 아주 망설이고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저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신앙이 내 이익을 따라서 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운영되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하나님, 때 세상 우리의 인구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하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익과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 삶에서 소외시켰던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시험거리들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불신앙에서 이러한 제약들과 이러한 고민들을 해소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하는 은혜의 길로 저희가 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듭니다. 그동안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지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으로 그리스도의 따뜻함으로 저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안개가 날 가리워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주님께 나아가네. 나아가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들면 보이리라. 나를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두개인들의 불안에 최대한 공감을 해보려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안 하고 자신들의 성전과 자신들의 제사 제도가 없어질 것을 염려하고 토로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어땠을까라고 고민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마치 지금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예수께서 나를 해치시려고 나에게 위험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께 대들고 따질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고통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 앞에 그리스도를 향해 화를 내거나 그리스도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펑펑 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세임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 못할 아픔과 넘어서지 못할 힘듦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도개인과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듦으로 그의 품에 깊이 찾아감으로 그에게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주절주절 토로함으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막막함을 그분에게 남김없이 쏟아내므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산 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거기 서 계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저희는 산 같은 하나님을 오르며 때로 왜 이렇게 힘든 일과 아픔이 저에게만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랑과 생명으로 저희를 씻으시고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모조리 토로합니다.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긴 고난의 터널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과 여러 고통들, 고난들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눌려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